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 안에 더 길을 잃는 듯한 기분. 많이 알게 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역설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통찰력이 깊어질수록 상처받기 쉬워지고 명확히 인지하게 될수록 이전의 순수한 무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존재론적 역설이며 깨달음의 대가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던 값비싼 지불입니다. 만약 당신도 어느 날 밤 새로 알게 된 진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 잠에서 깨어났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지식의 겹겹을 덜어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인의 깊은 내면의 역설을 직시할 것입니다. 한때 빛으로 여겨졌던 지식이 어떻게 평온을 태우는 불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 생각에 인간은 더 많이 알수록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고통만 더해질까요? 이 대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당신의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심호흡하세요.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해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박식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회는 학식을 칭송하며 학위를 높이 평가하고 지식을 해방과 성공, 행복으로 이끄는 길로 여깁니다. 그러나 지식이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정말 우리를 평온에 더 가깝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현대사회에서 지식은 종종 정보와 동일시됩니다. 책을 많이 아는 사람, 이론에 대해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부르지만 현명함이 곧 지혜는 아니며 이해가 깨어남과 동의어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식은 축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가 가능한 모든 것을 기억하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개념, 이론, 정체성의 미로에 갇히기 쉬워집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는 것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하고 바로 거기서 새로운 에고, 즉 아는 자의 에고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지혜, 특히 불교와 도교에서 지식은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무지의 강을 건너는 데 사용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강 건너편에 도착하면 배는 버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어깨에 메고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진정한 지식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한 면은 당신을 진리, 본질에 더 가깝게 이끌 때의 깨달음입니다. 다른 한 면은 당신이 충분히 알았고 정확히 이해했으며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하게 만들 때의 속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탐색을 멈추고 경청을 멈추고 현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과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일어난 일을 알고 이미 분석된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진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명상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 지식이 진흙처럼 가라앉고 맑은 물처럼 투명함이 스스로 떠오르도록 그저 고요히 머무는 법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탐구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이 삶을 안다고 생각할 때 매 순간의 신비로움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 등불만 보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잊는다면 빛을 가리는 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삶의 본질을 덜 보게 되고 이유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 느낌에서 멀어진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존재하는 마음으로 삶을 직접 느끼기보다 개념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음 부분으로 이끌 것입니다. 왜 더 많이 알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가? 왜냐하면 이해가 지혜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는 사색과 불안의 굴레에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겹겹이 쌓인 역설들. 우리는 알미 곧 힘이라는 믿음 속에서 성장합니다. 알미 삶을 지배하고 고통을 피하며 성공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알게 되면 원래의 순진함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진실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쁨이 순간적일 수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일시적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언젠가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때 지식은 더 이상 빛이 아니라 너무 강렬하여 눈을 감을 수 없게 만드는 빛이 됩니다.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너무나 광대하고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그 질문을 깊이 파고들수록 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를 존재론적 불안으로 이끌고 그곳에서는 답이 말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수용으로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진실은 더 깊이 공감할수록 우리는 더 큰 거리를 느끼고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다른 이들도 우리처럼 고통받고 있음을 알지만 말로써 서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위선, 조작, 그리고 감정, 믿음, 행동을 조종하기 위해 세워진 시스템의 층층을 더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깨어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존재론적 책임입니다. 우리는 계속 맹목적이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인간이 단순하지 않고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단일한 자아가 아니라 수백 겹에 겹치고 모순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층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평화를 가져다 주기보다 우리를 산산조각 내기도 합니다. 지식 속의 고통은 거짓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적나라한 진실에 있습니다. 껍데기가 벗겨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너무나 극적인 것이 아니라 아는 자의 모든 숨결 속에 스며드는 조용하고 웅크린 슬픔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사탕을 먹고 기뻐할 수 있지만 영양, 질병, 노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망설임 없이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꿈꿀 수 있지만 사랑과 배신, 상실을 겪은 사람은 경계심만 남습니다. 지식은 어떤 면에서 순진함을 앗아가지만 항상 평온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많이 알수록 고통스러워지는가가 아니라 지식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고통은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을 자신의 일부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붙잡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부분으로 가는 문을 열 것입니다. 마음과 인식의 짐, 지식이 영혼을 짓누를 때 당신의 마음이 항상 현악기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명확히 이해하고 생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갇힌 현대인의 조용한 비극입니다. 본래 지식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남을 동반하지 않을 때 그것은 마음을 자동화하는 기계로 변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분석되고 설명되고 추론되고 비교되고 평가됩니다. 점차 당신은 감각으로 삶에 접촉하는 방법을 잊고 오직 개념으로만 삶과 소통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새소리를 듣지 않고 주파수를 분석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을 보지 않고 표정, 동기, 숨겨진 의미를 파고들어 해석합니다. 당신은 현재 순간을 살지 않고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깊이 생각하고 폭넓게 이해하며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많은 정보로 가득 차면 그것은 비좁은 창고가 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직접 경험하기보다 즉시 연결하고 파고들어 판단하려 합니다. 당신은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작동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은 신선함을 잃고 당신이 이미 아는 것들의 지루한 반복이 됩니다. 이때 지식은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옳아야 하고 항상 이해해야 하며 항상 합리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 대신 모든 것에는 숨겨진 의미, 깊이,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피곤해지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물건처럼 제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변형될 수 있을 뿐입니다. 탁한 물이 가득 찬 병과 같습니다. 당신은 깨끗한 물을 더 부을 수 없습니다. 물이 가라앉고 침전물이 바닥으로 가라앉도록 서서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함은 당신이 추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놓아주는 것에서 옵니다.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불안, 회의, 고뇌의 거처가 됩니다. 그러나 변형되면 그것은 왜곡이나 잔물결 없이 현실의 진정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지식의 역설의 가장 깊은 층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지식의 짐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그것을 통과한 다음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찰력을 잃지 않고 놓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안에 잠기지 않고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지식, 에고, 그리고 영적 교만, 알미 더 이상 인식을 돕지 않고 자아를 키우기 시작하는 곳. 만약 지식이 불이라면 에고는 그 빛을 따라 커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위험은 당신이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것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있습니다. 깨어남으로 조명된 지식은 보이지 않는 종류의 에고, 즉 이해의 에고의 연료가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교만처럼 시끄럽지 않고 지위나 재산처럼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정중하며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명확히 보았다고, 타인을 이해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깨어나지 못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식은 인식의 도구가 아니라 에고의 방패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하기 위해 듣지 않고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듣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을 넓히기 위해 배우지 않고 기존의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 배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결하기 위해 대화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합니다. 이것은 영적 여정에서 가장 미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자아, 즉 깨달은 자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인용하고 에너지에 대해 말하며 무상함에 대해 논할 줄 알지만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에서 진정으로 해방되지는 못했습니다. 겸손으로 씻겨지지 않는 삶은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당신을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할 수 있지만 오직 고요함만이 당신을 삶 속으로 녹아들게 할 것이며 바로 그 녹아듦 속에서 당신은 지식이 도달할 수 없는 것, 즉 말없는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서둘러 설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개념의 묶음처럼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존재를 통해 텅 빈 마음으로 경험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고 더 많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지며 더 많이 알수록 더 침묵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표징이지 그저 자신을 드러내거나 논쟁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 지식에서 오는 교만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종 친절함,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보게 돕고 싶은 순수한 욕구, 그리고 당신이 찾아냈다고 생각하며 인정받아야 할 진실의 외피 아래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틀릴까봐 두려워하고 우월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불편함을 느꼈다면,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어났음을 증명하고 싶었다면, 만약 당신이 지식을 상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했다면, 당신은 지식이 만들어낸 바로 그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책은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깊이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배우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 배우는가? 나는 연결하기 위해 나누는가? 아니면 통제하기 위해 나누는가? 나는 진실에 대해 말하는가?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시각을 믿게 하려고 애쓰는가? 당신이 자신에게 솔직할 때에만 지식의 에고는 점차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녹아내릴 때 남는 것은 깊은 고통을 대가로 치르지 않고도 통찰력으로 가는 길이 있을까?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이 아는 길이 아니라 덜어내는 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당신이 충분히 알게 되었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멈출 때, 더 이상 알려고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장 깊은 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해하려는 갈망을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무념의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도 좋지만 모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란 없고 삶 전체를 아우르기에 충분한 사상체계는 없으며 어떤 지식도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지식에도 집착하지 않는 바로 그 태도가 진정한 지혜의 문을 엽니다. 그것은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옵니다. 잔물결 없는 고요한 수면처럼 그때 비로소 하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사색의 물결을 일으켜서 통찰력을 만들려 한다면 당신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에서 사람들이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더 많은 논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층들을 놓아주며 어디론가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과 함께 머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처님부터 고대 선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정한 영적 스승들은 결코 지식의 축적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당신 자신의 고요한 현존을 통해 그 진실을 직접 경험하도록 제안할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당신을 더 많이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논쟁에서 당신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당신이 깨달았다고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를 사라지게 하고 그로부터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고 겸손하게 살면서도 모든 것에 닿게 합니다. 그때 지식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갈밭을 건너는 데 사용하는 신발처럼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요함의 잔디밭에 발을 디딜 때 그 신발은 벗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이 알았던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많이 알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역설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물 넘어 붙잡을 필요 없이 이해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식을 거부하지 않지만 그것이 당신 안의 삶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곡을 흐르는 순수한 시냇물처럼 당신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채로 계속 나아갑니다. 만약 여기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다면 당신도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때 길을 밝히는 횃불로 여겨졌던 지식이 때로는 횃불을 든 자의 평온을 태우는 불꽃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많이 알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바로 그 알미 이성, 회의, 비교의 미로 속에 마음을 가두는 사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역설이 막다른 길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이해로 이끄는 문, 집착 없는 알무로, 논리가 아닌 고요함에서 오는 깨어남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매 순간 온전히 사라지는 지혜로 이끄는 문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식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숨결, 모든 시선, 모든 현존하는 침묵 속에서 그 진실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배우고, 계속 읽고, 계속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정말 지식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멈추고, 놓아주고, 받아들이는 한순간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는가? 결국 진리는 학습의 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어디로도 가지 않을 때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